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며 그 경계는 라마로 돌아 견고한 성읍 두로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 악십 지방 곁 바다가 그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흡이 있으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담이 네게부와 얌무엘을 지나 락쿰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이다. 그 경계가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닿았고 서쪽은 아셀에 닿았으며 해돋는 쪽은 유다에 있는 요단에 이르고 견고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김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이니 모두 19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은 납달리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유업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할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에얄론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이다. 그러나 단 자손의 지역이 좁으므로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들을 사로잡아 칼날로 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살았으며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불렀다.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단 자손 지파가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후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분배를 끝마쳤다. 오늘은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유업입니다.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유업. 그래서 우리 19장에 쭉 보면 이 시므온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단 지파까지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 지역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른 성경 저기 뒤쪽에 보면 그 지도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지도 참고하시면서 이 지역을 이 지파가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파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세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각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가운데서 이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지파들이 특별히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야곱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고 또 그때의 축복을 받은 그 복,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각 지파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맹세하신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이 땅들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49장 같이 보시죠. 이들이 각각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 복에 따라서 이 땅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먼저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그 4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장 20절에 한 절인데 49장 20절에 창세기 아셀에게서 나온 그의 양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진미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셀에게는 그 기름진 양식의 축복을 해준 겁니다. 기름진 양식의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에 실제로 이 기름진 그러한 옥토를 이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름지고 좋은 그러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는 이 곡식이 풍성한 그러한 좋은 땅이 되게 된 겁니다. 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이 아셀이 받은 겁니다. 풍성하게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풍성하게 되는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풍성해진 그때에 망하기 쉽게 된다. 오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풍성해지고 잘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풍성함을 얻게 되었는데, 기름진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복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풍성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인 겁니다. 마음의 풍요. 육신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풍요인 겁니다. 우리 그 잠언 15장 한번 읽어주시죠. 잠언 15장 17절. 17절 나물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예, 살찐 송아지 잡아먹으면서 살면은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물만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요롭게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풍요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도 그랬죠.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연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 매일같이 잔치를 할 정도니 물질적으로 잘 살고 부자인 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풍요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으로 풍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풍요한 것. 우리 그 잠언 15장 16절에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풍요한 것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또 마음이 풍요로운 것보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풍요나 마음적인 풍요, 평안, 그러한 것들은 다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지, 또 내 안에
우리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 보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죠. 가득 찬 겁니다. 누가 와서 콕 찌르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찔러보면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말 그대로 풍요로운 사람인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한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한지, 그렇다면 그러한 자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풍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영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지요.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많이 걷기를 원한다 하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씨도 뿌려야 되는 것이고 물도 줘야 되고 벌레도 내쫓고 그렇게 힘을 써야 때가 됐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닌 겁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기도하기를 힘 써야 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기를 힘 써야 되는 것이고, 믿음 쓰려고 또 힘을 좀 기울이고 애를 쓰며 나아가야 그때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린 게 당연하죠. 잠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 안 자려고 안 졸려고 힘을 좀 쓰고 나아가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특히 점심 잘 드시고, 우리 오늘 미역국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국 주시고 감사한데, 맛있게 잘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린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안 졸려고 힘을 써야 하나라도 또 듣고 배우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열매 맺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힘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 헛고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아셀 지파에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또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힘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에도 증거했지만 놀라운 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서 그 세 가지를 보았지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놀라운 일로, 의로운 일로 응답해 주시는가? 그 65편에서 세 가지 본 겁니다. 하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우리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서, 놀라운 일로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살펴본 대로 단비로 적셔 주신다 그랬습니다. 단비로 적셔 주신다.
그 시편 65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단비로 적셔 주신다. 단비로 적셔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풍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단비로 내려주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시니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되는 부분은 힘쓰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또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일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뭐 학생들 공부하는 거나 돈 버는 것이나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힘써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되는 줄 알고 힘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문을 열어주시면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해졌을 때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나누어 주는 자, 선한 청지기와 같이 나누어 주는 자,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눠주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계속해서 복된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질파를 통해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납달리 지파도 그 밑에 49장 21절에 나와 있죠. 49장 21절에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뵐 것이다. 이 납달리에게는 그 풀어놓은 암사슴 같은 암사슴을 풀어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이 납달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뵐 것이다. 우리 여기는 아름다운 새끼를 뵐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전해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자유롭게 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여기는 아름다운 새끼를 낸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21절의 말씀은 예언적으로 볼 때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납달리 지방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또 예언한 말씀이고,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지방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육신의 자유도 주셨고, 또 뭐 국가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를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시간을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것도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 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쓴다 하면서 죄 짓는데 그 자유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육신을 위한 일에 그 자유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쓰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쓰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뭔가?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 다른 성도를 잘 도와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잘 도와주는 것.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 일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또 신자 간에는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사랑한다 하면 불신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납달려와 같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지금 믿지 않는 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뭐 아무리 귀한 선물을 갖다 주고 뭐 잘 대접해 준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소용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전도하는 것. 그래서 신자 간에는 서로 봉사하는 것,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전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가 전에 누가 물어보시던데 목표가 뭔가 그래서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은 잘 들어가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그 예배 순서지에도 홈페이지 그래서 주소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 목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교회 목표가 뭔가 우리 세 가지로 해놨는데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근데 우리 여기 그 순서지에 보면 제일 첫 표지에 신앙 목표 그래서 또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하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여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여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교회.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홈페이지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고 여기 예배 순서지에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거. 아까 말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잘 해나가도록 힘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는 교제 또는 전도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그때에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잘 해나가는 또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표어가 뭐라 그랬죠? 교회적인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그렇죠. 예. 우리 표어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했는데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않죠. 표어를 정했으면 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 목표를 좀 정했으면 또 그 목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대로 힘쓰고 또 좀 기도하실 때마다 이 신앙 목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전달.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받고 행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인 겁니다.
말씀, 진리인 거지요. 진리.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 그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또 두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여서 구원의 빛을 발한다. 구원의 빛,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인 겁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여서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을 발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납달리와 같은 자유를 주신 것, 이 같은 일,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지파는 앞에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게는 그 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의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 이번에 사경회 때 다니엘 배우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다음에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단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 재판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단에게 주어서 나중에 보면 그 사사 중에 삼손이 바로 이 단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심판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또 사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도 단은 길에 뱀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 단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악독하게 독사와 같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독사처럼 다른 사람을 물고 말의 뒷발굽을 물어 그 말 탄 자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단인 겁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 손해주는 그러한 단이 있고 또 어디에 뭐가 있다 그랬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그랬고 또 우리 수요일 본 것처럼 7집사 중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니골라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단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 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다. 교회 다니니까 다들 착하고 다들 선하고 다 좋은 일만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남을 헐뜯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남의 거 보면 몰래 훔쳐가는 그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거 잘 챙기고 스스로 사람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니골라 같은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 여기 창세기 49장에 그 복을 받는 축복의 그 내용 가운데에는 단이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12지파 가운데에는 단이 빠져 있습니다. 입맞은 12지파, 다시 말해 하늘나라 기업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12지파 가운데에는 단이 빠져 있고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 때 그 므낫세가 단 대신에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하늘 기업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단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단도 분명히 가나안 땅 유업으로 받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도 다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은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기업은 받지 못한 겁니다. 인침을 받는 그 가운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의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딱 맞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인침을 받지는 못했어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고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단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이 단, 그렇다고 해서 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또 그 단 지파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일도 많이 있고,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삼손만 봐도 알지요. 삼손만 봐도. 그래서 이 단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 단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이 단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단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뱀과 같이 독사와 같이 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또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으로서의 상징을 이 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단은 다른 사람을 물고 헐뜯고 그 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단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세워주어서 영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단과 같이 떨어뜨리고 물고, 또 말에 뒷발굽을 물었다 그랬죠. 말에 뒷발굽을 물었다.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뒤에 가서 무는 겁니다. 뒤에 가서 앞에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모르는 뒤에 가서는 또 헐뜯고 뒤에 가서는 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러한 자가 이 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 단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여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지파가 독사같이 뒷발굽을 물고 떨어지게 만들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에 그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는 길에 독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뱀과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때에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독사가 있다, 내 앞에 독사가 있다,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오늘 여러 번 증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고 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모든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셀 지파 생각할 때 풍요로운 생활, 특별히 영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파를 생각할 때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 물어뜯고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그 단의 세력으로부터 또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49절만 보면 본문 여호수아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후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다른 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자기 유업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지도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그러한 지도자인 겁니다. 또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로 봤을 때에도 연장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출애굽한 남자들은 다 죽었죠.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하고 나서 남자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그 외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지도자고 나이적으로 볼 때에도 이 연장자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러한 지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자기 땅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인격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하고 좋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또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되고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만들어진 만큼 준비된 만큼 내 인격이 어떠한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평안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일, 그 일에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 여호수아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지파 보았습니다. 세 지파. 우리가 이 세 지파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저희도 잘 거하고 또 우리 자신을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과 삶이 되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의 이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풍성함, 특별히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물어뜯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협력하고 세워주어서 내 자신이 영적인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1장